오늘은 추수감사절 또 오후에 시편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대하절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잠시 멈추고 시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편의 능력. 네, 시편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온전한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 온전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고를 때는 온전한 말씀이 설교되고 있는가, 온전한 찬양이 불러지고 있는가, 온전한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잘 참고해서 교회를 찾으면은 그래도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찬송 생활, 이 시편 찬송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6장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점치는 자,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죠. 그 점치는 자의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그 점치는 자의 부리는 주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고발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이 이제 신들려서 점치는 그런 직원이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사주하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벌이로 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하기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 유대인이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이거죠. 지금 여기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입니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맞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장사를 괴롭히고 요란하게 하냐.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세상 마귀와 타협하여 돈벌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를 우리가 본의 아니게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교요, 절대 진리로 행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 교육을 우리가 회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상관들이 유대인들이 요란하게 한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죠? 로마 신화는 아주 그 다신관적인 인화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립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 원로들법인데 지금 뭘 안 하고 때리는 거예요? 예? 재판을 안 했잖아요. 아니, 재판을 안 하고 때린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게 법 공부를 좀 하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가 바른 건지 맞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 괜히 그 말이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강제 북송해가지고 2명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또 그거 가지고 통일부하고. 그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면은 한 방 먹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재판을 안 하고 북쪽으로 그냥 돌려보냈어요.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월권하면 안 돼요.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국정원하고 청와대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통일부하고 사법부는 따로 있는데 해가지고 그냥 숑, 그 북한 강제 추방당한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걔 죽는 겁니다. 걔는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유엔에서 또 날라와 지금, 그죠? 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있었던 그 인권, 그 유엔 인권본부의 그 부회장이었는데, 부의장인가? 거기서 오히려 이제 오는 거예요. 왜? 난민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살인마여도 돌려보냈을 때 그 국가가 이 사람을 고문하거나 죽일 확률이 있는 나라에는 그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게 국제 유엔법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북으로 가면 죽는 게 너무 자명한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살인마라고 해도. 살인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죠. 근데 여기 뭐예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지라 올라가 그냥. 그것도 과정이 또 이번에 드러났어. 얘네 북한 애들이 눈을 가리고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포송줄에 묶어서 너네 지금 북한으로 간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이거 베끼니까 판문점이야.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이걸로 완전 불법 위법한 정부로 말릴 수가 있어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삼권분리 자유민주공화국은 그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마여도 여기서 무기징역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탈북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북한에 있을 때는 귀순 의사가 없었으나 내려와서 이제 귀순 그래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탈북민들 중에 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북한에 뭐 평양대학교 교수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요. 굉장히. 지금 이것도 바울이 유태인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 읽었죠? 빌립보는 어떤 성이라? 로마의 12절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법이 지금 지배되고 있는 국가거든요. 도시거든요. 23절 많이 친 후에 더 심각해지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세상 법으로만 봐도 불법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뭐 불법한 거 있습니까? 복음 전했죠.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불법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이거는 지금 불법이 아니었고 영적으로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을 때린 이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불법자요, 영적으로는 그 악한 점치던 악령의 지배를 받던 불법의 영의 사람들이었죠. 자, 이걸 간파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지옥이야. 깊은 옥, 땅을 파고 판 몇 층, 3층, 5층, 6층짜리 아주 그 썩은 내 나는 불쾌한 감옥,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철커덩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목이 마른 게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가 말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뭐가 말랐어요? 찬송이 말랐어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때 불렀던 찬송이 이제 뭐다? psalmos, 시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에 보게 되면은 작년에 제가 설교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너희가 서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이게 감옥에서 쓴 바울의 옥중서신 편지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프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쌈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시편, 그걸 부른 거예요. 참, 이게 가능합니까? 감옥에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재판도 못 받고 항소도 못하고 바울은 대법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구구구구궁 움직이고 문이 털커덩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철커덩.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지각 변동으로 지진이 난지 모르겠지만 지진 나면 문이고 뭐고 다 틀어지고 다 깨져요. 예. 벽에 묶여있던 쇠사슬 다 빠지고 뽑히고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진이 났어요. 와, 이런 거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정리가 되죠. 찬양을 하니까, 시편 찬송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황제 이상의 권력으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야 될 열릴 문이 더 큰 왕의 왕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육체의 구원을 얻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죽으려고 합니다. 재밌죠? 죄수는 살아나가는데 간수는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수는 살고 간수는 죽고. 누가 죄수냐? 철장을 사이에 두고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바울과 간수, 누가 진짜 죄수이고 누가 진짜 간수인가? 그런 얘기하죠. 죄수들은 누워서 주는 밥 먹고 문 열어주면 운동하고 시간 되면 자고 때 되면 또 밥 나오고 간수들은 밖에서 밥 넣어줘야 되고 밥 나와서 먹으라 그러고 다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요? 여기서는요, 죄수는 살아서 지금 나가게 생겼는데 간수는 자살하려고. 자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살하려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해서 간수는 죽게 생겼고 죄수는 살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같으면 오 하나님 뜻이다 튀어 이러고 막 다 도망갈 텐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간수의 육체도 구원받게 해줍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대단하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참 저는 이거를 이중적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어둡구만. 등불은 간수가 들고 오는 건데 죄수한테 등불을 달라. 다윗의 등불, 그죠? 우리의 영원한 등불 되시는, 유다의 등불 되시는 분. 바울이 등불을 켜고 갈 때 육체의 등불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왜 간수가 떨어요? 죄수가 떨어야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간수가 떨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갇히더라도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당당해야 돼요. 이단들보단 더 당당해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철판. 화강석같이 해야 돼요. 예.
안 그러고는 성탄절에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 식당에서도 아멘 하고 밥 먹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멘 안 하다가 하게 됐다고. 그 연말 되니까는 우리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옆 사람 피해 안 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위하여 막 하고 막 으아 막 깜짝 놀랐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죄수한테 엎드렸어. 간수가 죄수를 향해 절했습니다. 누가 죄수예요? 누가 간수예요? 바울은 천국의 간수가 되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죄수가 된 것이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하고 너의 집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한 명만 서면 사실 가족들 구원하는 것은 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뭐를? 워십 댄스를? CCM을? 말씀을.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을 때린 거예요. 그 때린 데를 약을 발라주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바울이요 시편을 불렀더니 육체적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이미 자유했고 그리고 상한 몸도 원수로부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원수로부터 치료를 받게 돼요. 이게 시편의 능력이에요. 능력. 원수로부터 대접을 받게,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온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세례를 받았다. 어린애들은 뺐다. 아니에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어요? 유아들은 뺐더라. 그래요? 아니죠? 그 얘기예요. 유아 세례 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성경에 유아들은 뺐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처럼 누구나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외적 해석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성경적으로. 그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습니다. 다. 아이들, 어른들, 아내 할 거 없이 온 가족이 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다윗의 노래네요. 예.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는 불법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재판도 없이 때리던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약 발라줘, 씻어줘. 그 다음에는 진수 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식탁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는 기분이었겠죠. 삼계탕 실하냐 이거? 막 이러면서 바울도 간수 식탁 실하냐 이거? 간수가 죄수에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억나세요? 기뻐하니라. 하라. 네. 죄인 기뻐, 죄인 기뻐, 죄인 기뻐. 오늘 오전에 그랬죠. 간수가 아니라 간수는 뭐였다? 죄수였다. 죄수 기뻐. 온 집안이 기뻐하게 됐어요. 정리합니다. 이 뒤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맞을 땐 또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이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그것도 공판으로 때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당당한 거예요. 바울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루디아 집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시편을 부르면 육신의 구원을 얻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뒤틀리고 벽에 박혀있던 쇠창살이 뽑히고 쇠사슬이 뽑히고 깨지고, 신비 주의는 아니지만 때론 가끔 신비가 일어나요. 와,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전 요즘에 참 놀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 은행에서 직원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면은 이 우리 재정을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누군가는 또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금을. 근데 그거를 새마을금고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1억 증액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와서 4년 우리 벌써 여기 4년 됐습니다만, 그렇게 집사님들하고 하려고 이 은행 저 은행 막 지점장까지 막 완전 됐다 막 할 정도로, 우리랑 친한 지점장이니까 이번엔 무조건 된다 막 이러다가도 안 되고 막 좌절하고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에 그냥 인터넷에 그걸 검색한 거예요. 비영리 법인 교회 대출. 근데 그냥 네이버에 그냥 딱 검색이 돼서 그냥 전화를 했는데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고 막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든 게 때가 있구나. 순리가 있고, 교회는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구나. 내려놓고 그냥 있을 때 되는구나.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뭐 아둥바둥하지 않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막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부지런히 찾고 드라크마 찾듯이 거기서 시편을 부르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원수의 상을 차려먹는 이런 일을 얻게 됩니다. 뭐 은행이 원수란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원수 같았어요. 저한테는 막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교회답게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아요.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시편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이에요. 오늘 감사하게 8팀이나 참석을 하는데요. 참석 안 하는 분들도 아래서 아멘 하여 함께 영광 돌리시고, 또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육체의 문제도 구원받는 서울 에스라교회 시편 찬송가 대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집어던지고 부르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요는 신나게 부르는데 시편 찬송가 대회까지 교회에서 매해 크게 하는데도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유산으로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혹시 소홀했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시편이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시편을 부르고 듣는 자들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